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믿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 마음에 고통받는 일들, 가정의 문제, 육신의 어려운 문제,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예배 가운데 모든 것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엘러지로 인해서 조금 코도 좀 칭칭거리고 기침도 좀 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PCR 검사 다 검사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넘치는 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여기 있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읽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생명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너희에게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와 함께하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병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대충 BC 450년에서 430년 고레스 왕 칙룡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에 살았을 때 기록한 선지자 말라기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때 함께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등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섬기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통찰하게 느꼈어요.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운 그때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신앙이 점점 자랐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우리들 신앙이 점점 자라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때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제가 2번 읽으라고 2번 이상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읽으시죠, 그죠? 그러면 말라기서가 대충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가를 아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또 읽으셨으니까.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그 재물이 오늘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에게는 헌금이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나의 마음이 겨우 이거였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너희들의 재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읽어보셨죠? 눈먼 것, 더러운 것,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자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것들은 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공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직함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나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런 것들로 드려서 되겠느냐라는 조그만한 양심은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었더라면 이런 행동은 결코 이 백성들이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믿음으로 우리가 조그만한 믿음도 겨자씨를 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만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들과는 다르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지만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보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별로 이득이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내 마음을 받고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제일 끝장이죠.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그 연결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말을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시는 그 전후까지 약
400년 동안 말문을 닫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암흑기시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을 경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라는 말은 어떤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또 조심하도록 미리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박을 한번 예를 들게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이제 방학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끔 갑니다. 가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겠죠. 원두막, 그러니까 수박이나 참외를 심어서 이렇게 큰 울망을 지었고 울타리를 치고 주민이 지킵니다. 거기에 경고문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경고. 이 수박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 이 수박밭에 들어가서 잡히면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수박을 다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문을 써붙입니다. 그 경고문을 보고 내가 만약 그 경고문을 봤다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경고문을 들어가지 말고 보상할 걸 다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가서 수박을 따다가 주인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수박을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백성들에게 오늘 경고하셨다. 뒤에 보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라기시까지 약 4,000년 동안 하나님과 맺어온 그 사랑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짧은 부분이지만 자기가 그전에 거는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는 삶 그것이 30년이든지 40년이든지 50년이든지 그 이상이든지 경험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서 피곤하고 돌아왔을 때 쉬고 있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 우리 딸 아들들이 미투 사랑해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 딸들이 그렇게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나 언제 사랑했는데?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했는지 몰라. 이불 속에 나와서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화를 내면서 뛰쳐나갔을 때 아빠, 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 사랑이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이
단절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십니다. 내가 왜 나의 형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었을까? 나를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땅 위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면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시기로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저 갈대아우라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시족 사회의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엑기스입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훈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많이, 우리 할아버지들도 많이 했고, 또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성경 구절에서 어느 것들은 우리 가훈이다, 이런 것들을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많은 교육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2장 4절부터 6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맺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입니다. 바로 로입니다. 카버넌트.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라기서의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심심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시다. 내가 어떤 대상을 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관계성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연한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여기서 어떤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미 붙잡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공유하며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구나. 아버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두 번째 보면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엉터리 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번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대하기 그런 대상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성전에 가니까 그 전통적인 그 사람들은 매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를 읽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약 성경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책들을 그렇게 읽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대상은 굉장히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아버지와 아들의 주인으로 이렇게 격을 하나님께서 낮추어셔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더욱더 백성들과 멀어져 가는 나를 멸시하는 그 백성들을 더 가깝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아버지와 주인의 그런 말로 대치하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면 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이 이름을 제가 이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만약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떠하여야 될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볼 게 있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지도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경고했을 때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장들은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겠나 하는 의심이 제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더러운 것을 어떤 것이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8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나에게 드린 이 물질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를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받겠느냐? 눈에 보이는 무서운 총독에게는 싱싱한 것, 좋은 것 다 드리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이러한 것들로 드리고도 너희들이 온전한 것으로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힐책하고 또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운 거 줬어요? 우리가 가장 깨끗한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교회에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자녀들이 주는 돈을 이제 가지면 그것을 잘 이렇게 간직합니다. 분리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조금 드리면 우리 장모님은 그거를 분리합니다. 깨끗한 거, 말이 있어서 조금 더러운 거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난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깨끗한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꾸기진 그것을 다리미로 다리십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허허허허 강서방 믿겠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비록 작지만 내 마음에 정성을 들여서 드리려고 이렇게 다리미로 다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나중에 느꼈습니다. 비록 그 예물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예물이라고 돈의 금액을 따지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따지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을 때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눈 먼 것, 더러운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많이 들었다고 하나님께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 우리에게는 해당 없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2절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시고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말라기서에 2500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장 9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반드시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이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백성들이 이 교회의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점에 내가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때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통곡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부터 먼저 하나님께 많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고 전하기가 경자의 목회자들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무리가 모여서 넘치는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서는 있습니다.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수가 적고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진실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또 백성들은 어찌 됨이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일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경고에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경고는 나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에 내가 그 경고에 대해서 순종하면 제 벌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들어가면 보상을, 죄를 지으면 보상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명령은 나에게 초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절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100%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101%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장 집에 가셔서 한번
신명기 17장과 18절을 한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17장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에 어떤 벌을 백성들에게 내주시며,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27장과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실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과 6절에 그 이하의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와 새로운 언약, 즉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시내산에서 맺은, 너희와 광야에서 맺은 나와 너의 언약이다. 너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었을 때 아멘 아멘 라고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너희들은 나에 대한 이러한 행동이 이 말씀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비유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첫째,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면 레위기서는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죠. 만약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의 직분을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죠. 감당하지 못하면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에게 명령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직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말씀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때 지도자들이니까 뭐 지금 말하면 목사나 교회 장로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아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들이 먼저 잘 깨달아 알아서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렇게 먼저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목사들이 부패하고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참 드리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부족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 익숙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백성들에게 보인다면 설교 시간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한다면 2번 다시 초청을 할 거예요. 이렇게 타락의 말씀과 제사의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백성들에게 4번째 거쳐서 8가지를 말씀하는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강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 소정하지 말아야겠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우리가 힘들다. 그렇게 지금도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4번 드리고 다음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로 드리기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초청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가 따먹어도 되고 떼먹지 않아도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후에 18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네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우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의 알게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하와가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다 먹었다고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고기를 끄떡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셨다. 가만히 계시는 분은 뭔가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제가 다 아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후일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돕는 배풀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신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성경 전체에서 제1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직장으로 가는 남편, 가정에 있는 아내, 학교로 가는 자녀들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밥상에서 엄마 아빠가 한바탕 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배필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제일 먼저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는 말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자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백성들은 다 반문했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내가 무엇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도 너희가 깨끗한 것을 드렸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영신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새로움이 시작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